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6월 넷째 주일 예배를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기 원하오니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3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오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우리 한 주간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회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연약하여 범죄하며 주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며 주여,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주의 뿌리 받으실 마음까지도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세요. 주여, 이 자리 즐겨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연약하여 하지 못하는 것들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루어 내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가지 생활의 문제로 의심하며 염려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주 승리의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주님께 나오는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죄인에게 용서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침마다 주의 긍휼이 새로우심으로 우리가 소멸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자녀를 불쌍히 여기듯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며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자비와 긍휼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기회들을 소중히 활용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회개 기도를 받으시고 죄를 사하신 것을 믿사오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않게 하시고 주님께 즐겨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사는 우리들이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삶을 찾기를 모두가 힘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의 근심과 걱정도 더할 수 있사오니 주여, 기도로 우리의 짐을 주님께 맡기며 하루하루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생활 전선으로 돌아간 우리 교우들에게 안전을 지켜주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고, 근심과 염려가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이 가벼워지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가득 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가 다시 모여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모든 준비가 잘 되어서 이곳에 와서 예배하는 분들이나 또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이 다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계속 선교의 사명,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코로나로 고통받는 세상을 위해 기도할 때에 이 땅에도 속히 회복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때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께 다 맡기고 바치는 심정으로 이 시간 주님께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소득의 일부를 구별하여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며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며 나누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어려운 때에 소득이 적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필요한 때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셔서 주님께서 돌보시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6월이 다 지나고 이제 7월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7월 둘째 주부터는 다시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미디어 팀장님 박 집사님께서 열심히 온라인 생방송을 위한 장비들을 구입하고 셋업하는 일을 힘쓰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자녀들이 방학을 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을 위한 온라인 성경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실 학기 중에는 자녀들의 온라인 학습을 돕느라고 많은 부모님들이 성경 공부를 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렸는데 이제 자녀들이 방학을 했으니까 우리 7월, 8월은 우리 부모님들 자신들의 영적인 회복과 풍성을 위해서 이제 온라인으로라도 우리 줌을 통해서 소그룹 성경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모일 때처럼 수요일 오전 시간은 10시 30분으로 30분 늦췄습니다. 또 수요일 오후 8시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참가하실 수 있는 분은 카톡으로 신청을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사랑구역이 2시에 온라인 그 구역 모임이 있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김수정 집사님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예수로 나를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네, 특송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7장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328페이지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메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16절로 갑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여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차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어리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담겨진 영적인 진리를 우리가 발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며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명철을 주어 깨닫게 하시며 강한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셔서 들은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승리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만 한번 승리 후에 지속적인 승리를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꼭 강한 적이 나타나서가 아닙니다.
한번 승리 후에 우리의 마음이 느슨해지거나 자만해져서 실수하기 때문이죠. 신앙생활에서도 한두 번의 승리를 거두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죄와 싸우고 세상의 유혹과 싸워 승리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는 첫 전투인 여리고성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었지만 그 다음 아이성 전투에서는 패배합니다. 여리고보다 훨씬 약한 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패배합니다. 적을 얕잡아 보았기 때문이죠. 마음이 어느새 높아져서 쉽게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장담했었습니다. 어이없이 지고 나서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은 낙심하여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고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큰 슬픔을 당했을 때 그런 행동을 하곤 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들이 패배할 수밖에 없었는지, 다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들의 실패의 원인은 아간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은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받침이 되었다라고 하셨죠. 그 말은 사람은 그 누구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다 멸하고 물건들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려야 했습니다. 만약에 바쳐진 물건을 누군가 취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엄히 명하셨는데도 아간은 물건에 탐이 나서 전리품의 일부를 자기가 가지고 자기의 장막에 숨겼던 거죠.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놀라운 사실은요,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도 전체가 하나님께 벌을 받고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축복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간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는데 이스라엘 전체가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전쟁에서 전사했고요. 이스라엘은 사기가 땅에 떨어져서 그 다음 전쟁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한 사람이 범죄해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구나. 전체가, 그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잃어버릴 수도 있구나. 사실 오늘날도 이런 일은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이 탈선을 하면 사실 온 가족이 걱정하고 고통을 받지 않습니까? 또 교인 중에 몇 사람이 가십을 하거나 남의 험담을 하기 시작하면 본인의 뜻하고는 다르게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시험에 들게 하면서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가 흐려지고 은혜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개개인을 하나하나로만 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하나의 전체로 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한 사람의 행동이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나 때문에 내 자녀가 고통받을 수도 있고요. 나 때문에 내가 속한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아픔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나 하나의 범죄나 나 하나의 실수가 전체나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참 소중한 사람이고 중요한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중요한 사람이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VIP예요. Very important person. 한 분 한 분이 참 소중한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복을 받고 지속적인 승리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하겠지만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을 때는 그 죄를 철저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승리하게 해 주십니다.
사실 아간이 훔친 것은요, 이 명품 외투 한 벌하고 그다음에 은 200세겔, 오늘날로 하면 한 80온스 정도 됩니다. 그리고 금 50세겔, 한 20아운스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약 한 3만 불에서 3만 5천 불 사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적은 돈은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또 아주 큰 돈도 아니죠. 뭐 요즘은 부정부패해서 몇십만 불, 몇백만 불을 착복했다가 감옥에 가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아간의 범죄를 심각하게 보셨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를 훔쳤느냐를 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주님은 심각하게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면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승리에 대한 보장이 없는 거죠. 민족의 미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원래 바쳤던 것은 아간이 훔쳤던 그 물건들도 바쳤던 물건이지만 이제 그 물건에 손을 대므로 아간과 그의 가족들도 또 하나님께 바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합니다. 무서운 일이죠. 이 일이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에게 마음에 큰 아픔이 되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살다 보면 욕심 때문에 죄를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거기서 그 죄를 감추고 숨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데 그럴 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회개는 그냥 말로만 하는 회개가 아니라 실제로 문제를 바로잡는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에게 상처를 줬다면 하나님 내가 큰 실수를 저질렀네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혼자 회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 그게 바로잡는 회개이죠. 내가 만약 누구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끼쳤다면 하나님 내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좀 잘 넘어가서 그 사람한테 물어주지 않고 잘 넘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기도가 회개의 기도가 아니고 찾아가서 사죄하고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물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회개인 거죠. 당장 물 수 없으면 조금씩이라도 갚아 나가는 것이 문제를 바로잡는 회개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아간의 범죄를 알게 되었을 때 대충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그 죄를 다루죠. 그래서 아간과 그의 가족 훔쳤던 모든 물건들을 다 없애버립니다. 죄와 그 원인이 되는 뿌리까지도 없애겠다라고 하는 그 태도가 여기서 보여지는 거죠. 예수님도요, 말씀하시기를 내 눈이 너로 범죄케 하거든 뽑아버리라 하셨습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죠. 그 말씀대로 문자적으로 행하면 우리 중에는 아마 두 눈을 다 뽑은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사실 오늘 이 말씀의 진정한 뜻은 죄를 그렇게 철저하게 다루라는 것입니다. 눈을 뽑아버릴 정도로 죄를 철저하게 다루고 나를 죄짓게 만드는 그 원인을 우리의 삶에서 제거하라는 말씀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죄 때문에 실패하고 넘어졌더라도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우리의 죄마저도 하나님은 용서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하시지 못할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의 회개가 진정성이 있느냐, 정말 문제를 바로 잡으려는, 책임지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느냐가 관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사실 아간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아간에게 기회도 주지 않고 이렇게 심판하시다니 너무하다, 이렇게 생각한 분도 계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 기회를 주셨나요?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돌아와서 하루 종일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기도하고 있었을 때에 아간은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님, 사실은 저 때문입니다 하면서 고백했어야 했습니다. 아간은 알았으니까요. 자기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그리고 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거는 어느 한 사람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이다, 물건을 훔쳤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내일 제비뽑기를 해서 그 사람이 드러날 거다라는 걸 알려주세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알립니다. 그러니까 아간은 회개할 기회가 또 하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에도 아간은 고백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날 실제로 제비뽑기가 이루어져서 지파에서 족속으로, 족속에서 가족으로, 자기의 가족이 뽑힐 때까지도 아간은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자기가 뽑히고 나서야, 여호수아가 추궁했을 때에야 죄를 고백하죠.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만약에 아간이 여러분 처음부터 회개했더라면 아간과 그의 가족을 하나님이 여전히 멸하셨을까요? 성경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지라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그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사람은 약해서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죄를 숨기고 변명만 늘어놓는 사람은 결국 용서의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또 다음에 승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며, 그리고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면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패배를 이기고 승리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회개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 양심의 가책이 있을 때, 그때 바로 회개해야 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하나님이 그냥 계시지 않을 텐데 라는 마음이 들 때 바로 회개해야 합니다. 그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한번 승리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인 승리를 원한다면 우리는 죄를 깨달았을 때 바로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스라엘이 패배한 데는 그들의 교만도 한몫을 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7장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이미 전투 전부터 아이성을 얕잡아 봤습니다. 그래서 군사도 3,000명만 보냅니다. 그 정도만 보내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이죠. 여리고성 전투의 승리로 인해서 마음이 높아져 있었고 적을 지금 얕잡아 보고 있습니다. 그 교만이 아간의 범죄와 이렇게 맞물려서 이스라엘에게 패배를 안겨다 준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러니까 교만하면 패하게 돼 있고 교만하면 넘어지게 돼 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결국 회개하는데요. 그리고 다시 아이성 정복을 시도하는데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만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지시를 내리시는지 아세요? 8장 1절을 미리 가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군사들을 다 거느리고 전군을 출동시키라는 것입니다. 적을 얕잡아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최선을 다해서 싸우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도와주고 계시지만 이스라엘도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셨어요. 적이 크든 작든 수가 많든 적든 간에 말입니다. 아이석은 작은 성이었습니다. 숫자도 적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일어나서 올라가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적을 얕잡아 보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쉬운 승리는 없습니다. 세상에서도요, 승리를 자신하고 적을 얕잡아 봤을 때 패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1920년대부터 세계 자동차 시장을 절대적으로 석권해 왔던 GM이 어떻게 몰락하게 되었는지 저 여러분은 알지 않습니까? 한참 전성기 때 GM은 미국 시장 점유율이 57%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 6월에 파산 보호를 신청하는 신세로 전락하죠. 경영 전문가들은 GM 몰락의 핵심 원인을 승자의 오만이라고 분석합니다. GM은 세계 최고라는 자부심에 취해서 기술 혁신, 품질 개발, 또 원가 절감이라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그냥 방만한 경영과 또 사치스러운 사내 복지로 경쟁력을 잃었던 것입니다. 또 자전거 제조업체인 슈위는 전성기 때인 1970년대 중반에는요, 매년 자전거를 150만 대를 판매할 정도였고 그 브랜드 파워는 코카콜라 다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980년대부터 레저, 일반용 자전거에서 스포츠용 자전거, 산악 자전거로 트렌드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슈위는 그냥 일시적인 그냥 현상이다, 유행이다 라고 평가를 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시장의 주도권을 상실하고 10년 뒤인 1991년도에 파산하고 맙니다. 전성기 때에는요, 슈윈의 그 최고 경영자가 우리는 자전거를 매우 잘한다. 산악 자전거 제조업체들은 아마추어에 불과하다. 라고 오만한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 담당 책임자들도 우리에게는 경쟁자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슈윈이기 때문이다. 결국 그 오만한 태도가 경쟁에서 밀리고 몰락하게 만든 거죠. 교만하면 넘어집니다. 저 여러분도 영적으로 교만하면 넘어지게 되어 있고요. 상대를 얕잡아 보면 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인 마귀는 오늘도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는데 여태까지 내가 잘해왔다고 우리가 느슨해지면, 영적으로 게을러지면, 기도하기를 멈추고 성경 읽는 것을 자꾸 미루고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면 패망은 시간 문제이고 우리의 실패는 쌓아놓은 당상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모든 싸움에, 모든 일에 우리가 긴장하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쳐야 합니다. 우리는 지속적인 승리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지속적인 승리를 주기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죄를 깨달았을 때 바로 회개하고 바로 잡아야 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도 승리에 취해서 교만해지거나 느슨해지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시고 피땀을 쏟는 기도를 하시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죠. 여태까지 내가 잘해왔으니 십자가도 내가 질 수 있다 이러지 않으셨어요. 정말 힘써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면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기도하시죠. 내 영혼을 주님의 손에,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그것이 주님의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결국 주님은 승리하시지 않습니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깨어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함으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하길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승리해야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이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일에 우리가 일조를 할 수 있습니다. 승리의 가장 큰 장애물은 교만입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하는 때에 회개하지 않는 고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과 깨어있는 기도와 회개로 지속적인 승리를 누리는 저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이성 전투를 통해 귀한 영적인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는 지속적인 승리를 원하는데 우리를 자꾸 교만하게 하고 우리를 범죄하게 하고 죄를 숨기며 회개를 늦추게 하는 모든 사단의 유혹을 이기고 물리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함으로 지속적인 승리를 누리는 버겐카운티 장로교회 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송 35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리니 그 거룩하고 크신 영광 널리 퍼지네.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큰 죄에 빠져 종된 백성 놓아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의 원수 이길 힘을 누가 주시랴. 그 악한 마귀 정복하니 구주 예수라. 아멘.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사망 고통 면케 하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와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지속적인 승리를 원하여 회개와 겸손함으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버겐카운티 장로교회 성도들과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하루하루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